사도행전 7장 9에서 22절 말씀입니다. 7장.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쉬게 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물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7월 4일 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성령을 보내신 것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언약하신 대속의 법대로 이루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의 창세기부터 대속 완성을 위한 언약과 하나님의 사역이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언약 중심으로 읽으면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언약 중심으로 읽지 않으면 언약을 믿음으로써 받는 구원을 모르고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도 잃어버리고 성경을 파편으로 분리해서 결국 성경을 오해하게 됩니다. 신약시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기에 스데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구약 성경 전체를 파노라마처럼 말함으로써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주장하고자 했습니다. 본문이 길어 보여도 성경의 역사서 전체를 아우르고 있으니 대단히 추계학을 잘한 것이죠. 스데반의 설교는 구속사의 맥락을 보여주는 점이 중요해서 중간에 끊지 않고 다 들었습니다만 오늘은 9절에서 22절까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까지 지난 토요일에 봤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그리스도가 출생할 한 민족의 선택은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생전에는 땅을 안 주시고 애굽 종살이 400년까지 하고 돌아와서야 그 땅을 후손들이 얻게 될 것도 알리셨고요. 언약 백성의 표식으로 할례를 주셨고 할례는 야곱이 낳은 12조상에게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 예언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 땅으로 이주했다가 400년 만에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 수 있고 따라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반드시 세우실 것도 믿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12조상들은 할례는 받았으면서도 그들은 언약 백성답지 않게 형제를 해쳤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것을 활용해서 이방으로 집단 이주할 기반을 마련하십니다. 9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에서 일약 총리로 급부상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 가족을 집단 이주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이죠. 요셉은 총리로서 탁월하게 해서 이집트를 부국으로 안정화시켰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이주를 받기 위한 준비가 되었어요. 11절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야곱의 조상 가족들이죠.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야곱의 아들들을 이집트에 보내고, 바로 이집트에 보낸 것, 이것 자체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뭄을 사용하셔서 집단 이주를 진행하시는 과정입니다. 13절,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이집트를 부강하게 만든 것이 요셉 총리이기 때문에 그의 친족들의 집단 이주를 이집트의 바로가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14절,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이렇게 하나님은 섭리로서 예언하신 대로 입애굽을 이루셨습니다. 한편 스데반이 구약성경을 깊이 묵상하며 읽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75사람 이 부분인데요. 창세기 46장 27절에는 애굽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70인으로 기록되었거든요. 그런데 실은 애굽에 이미 요셉과 요셉의 아들들이 있었고 요셉의 손자 5인까지 5명까지 합친 숫자로 스데반은 더욱 정확한 숫자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요셉의 손자들까지 합하는가 하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의 학렬을 높여서 자기 아들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요셉 지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입니다. 이집트에서 지파들의 출발이 된 동일 학렬로 센다고 할 때 요셉의 손자들이 곧 야곱의 손자들이 되니까 요셉의 손자들까지 그 숫자를 합한 숫자가 정확하게는 75명인 것입니다. 그러니 스데반이 진리탐구 수준을, 성경을 읽을 때 진리탐구로 읽었고 그 수준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성경을 대충 읽은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16절,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야곱의 장례를 세겜의 막벨라 굴에, 세겜은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세겜의 막벨라 굴에 치른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하는 부분이어서 스데반이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장례 치르고자 할 때에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돈을 내어서 땅을 사서 장지를 삼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생 땅을 사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히 믿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믿었기 때문인데요. 장지를 돈을 내서 산 이유도 역시 언약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땅을 사지 않은 이유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외국에 가서 400년 살고 다시 들어와야 그때 땅을 얻을 것인데 출애굽을 하려면 입애굽을 해야 하죠. 그럼 입애굽을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땅이 없어야 입애굽을 머물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사지 않았죠. 그런데 또한 출애굽을 할 때는 400년이나 지난 시점이라 외국에 정착되어서 가나안으로 돌아와야 될 이유를 잊어버리고 또 돌아오기가 싫은 시점이 돼요. 가나안 땅에 돌아와야 할 이유가 될 만한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장지를 사야 할 시점에는 돈을 내서 확실한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어서 대대로 보존될 장지를 삼고 후손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 의미를 야곱은 알고 있었고 언약을 굳게 믿었으므로 임종에 이르러서는 유언을 남기기를 가나안 땅 막벨라골에 묻어달라 했던 것이죠. 요셉도 동일하게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했는데요. 요셉은 출애굽 시점에 자기 유고를 메고 나가서 그렇게 해달라 유언을 했죠.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은 언약에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대로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메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모세 역시 언약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1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약속하신 때가 가깝다는 것은 출애굽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백성 수가 많아진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중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바로 그 일을 위해
강대국 이집트를 사용하셔서 민족 번성의 터전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번성하여 목표가 달성되니까 출애굽의 때가 가까운 것이죠. 1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름에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며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올랐다는 것은 요셉이 이집트를 부강하게 했던 치적을 무시하는 새 왕조가 이집트를 통치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빈으로 받아들여진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 삼은 것이고요. 또 유아 살해까지 자행하게 된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또 하나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5장 13, 14절에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애굽을요 그 괴롭히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출애굽을 예언하실 때에 그 나라를 애굽을 징벌하겠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하며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언약대로 이루시게 될 정세가 바로 이집트의 왕조가 바뀌면서 그러한 정세가 조성된 것이죠. 이집트에 대한 심판이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될 것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아기를 태어나게 섭리하십니다. 또 탄생뿐만 아니라 구출과 보호와 성장까지 다 섭리하십니다. 20절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네, 모세가 버려진 것은 바로의 유아 학살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의 딸에 의해 구출되어서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대적의 집안에서 최고의 보호를 받으며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태어나게 하고 그 지도자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준비시킨 거죠. 왕궁에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직접 이루시는 하나님의 행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불러 사용하시려고 하실 때도 사람에 대해 완전히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스데반의 사내들인 설교 중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언약으로서 심판과 구원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사람 편에서는 언약을 알고 언약을 믿고 언약이 최종 성취까지를 기다리는 것이 구원이 됩니다. 언약에 대한 태도가 어떤가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내들인을 이룬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맡은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도 않았고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지도 않았기에 언약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죽인 것입니다. 현대 교회들도 언약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내지 못한다면 성경을 자기중심적으로 오해하고 자기중심적인 종교 행위를 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언약을 중심으로 전체 맥락을 놓치지 않으면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언약의 최종 성취인 예수님의 재림까지 다 알려주시는 성경의 놀라운 것을 터무니없는 신화가 아니라 언약과 증거를 바탕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바르고 풍성하게 알며 언약의 주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의 주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을 믿는 것만으로도 구원받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언약의 성취 때까지 기다리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언제나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경 전체를 통하여 알려주시는 이 언약에 대하여 우리가 바르고 깊이 잘 알게,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실천으로 나아가는 언약 백성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